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갈라디아서는 아마 이번 주하고 다음 주 한 두 번에 걸쳐서 아마 보게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먼저 갈라디아서를 시작하기 전에 갈라디아서를 왜 사도 바울이 왜 쓰게 되었는지 그리고 대략적인 것을 얘기하려고 해요. 갈라디아 지방은 오늘날로 하면 터키 지방이에요. 그 터키 지방에 사도 바울이 1, 2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개척한 교회가 이 갈라디 교회였는데요.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지만 항상 교회가 세워지면 그 교회에 뭐가 들어오냐? 이단들이 꼭 틈을 탄다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갈라디아 교회도 거짓 선생이 들어온 거였어요. 이 거짓 선생이 들어와서 가르친 것이 무엇이냐면 그래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거 구원받는 건 맞다 이거예요. 하지만 믿음으로 의롭게 된 백성이라면 의롭게 된 거 외에 가지고는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그거 외에도 뭐가 필요하냐? 남자들이라면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할례를 받아야만 하나님이 백성이 되는 거라는 거예요. 구약을 통해서 쭉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그러면서 할례를 가르치면서 할례가 오면 뭐가 당연히 뒤따라오게 될까요? 율법 전체가 뒤따라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는 식으로 이렇게 다른 복음이 들어왔다는 거죠. 근데 사도 바울 그 거짓 선생들이 이 사도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을 훼손하기 위해서 누구를 먼저 공격하느냐? 사도 바울의 사도성을 먼저 공략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대선 민주당 그리고 국민의힘 아직 안 치르고 있지만 지금 네거티브 이런 계획이 네거티브 캠페인을 막 벌리잖아요. 근데 네거티브 계획이 왜 이렇게 효과적인 줄 아세요? 왜 갑자기 성경 얘기하다가 왜 정치권 얘기를 하느냐라고 할 수 있지만 가장 효과적인 게요. 그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공략하기 위해서는요. 메시지를 전달하는 사람, 그 메신저를 공격하는 게 효과적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 효과적인 게 바로 네거티브, 부정적인 것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 오늘 갈라디아서 1장을 보면 거의 대부분 내용이 뭐냐면 사도 바울이 자기가 사도가 된 내력에 대해서 많이 쓰고 있어요. 뭐냐면 거짓 사도들이, 거짓 교사들이 공격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추천서가 없지 않느냐. 누구 유력한 추천자를 갖고 있지도 않고 이 사람은 본래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던 사람 아니냐. 이렇게 공략을 했던 거예요. 뭘 하기 위해서요? 사도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을 훼손하기 위해서. 그 복음은 가짜 복음이라는 거예요. 거짓 사도 입장에서는. 그것 가지고 안 된다는 거죠. 그걸 무너뜨리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거짓 사도다, 가짜 사도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내세우는 것이 나이가 사도임을 어떻게 사도가 되었는지를 쭉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1절부터 시작을 해서. 그게 왜 뭐 때문에 사도가 됐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 고린도서에 보면은 추천장? 너희가 바로 내 추천장이 아니냐. 추천장이 유명한 사도만 추천장이냐? 너희가 내가 복음을 전한 너희가 어떻게 세워졌는지를 봐라. 이런 거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오늘 본문을 골란 6절에서 10절까지는요. 그 거짓 사도들이, 거짓 교사들이 전한 그 다른 복음에 대해서 명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는 게 뭐예요? 다른 복음은 없다라는 거예요. 이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아 마땅하다는 걸 2번이나 강조를 해요. 그러면서 다른 복음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 이 복음은 사람을 좋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요. 기쁘게 하지 않는 복음이라는 제목을 지어봤어요. 기쁘지 않은 복음. 사람들을 기쁘게 하지 않는 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복음의 뜻이 뭐예요? 굿뉴스, 기쁜 소식이에요. 근데 왜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듣고 왜 기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복음 안에는 사람들을 기쁘게 할 만한 내용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사람들은 복음을 싫어해요. 왜? 복음이 뭐예요? 창세전부터 택하신 자들만이 들을 수가 있는 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 창세전이란 단어 자체가요. 사람들한테 거부감을 줘요. 왜 그럴까요? 창세전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거잖아요. 사람들의 힘과 노력이 애씀이 헛된 것으로 되는 것이 바로 창세전이라는 거잖아요. 창세전부터 택하신 자라면 그 복음을 듣고 나오지만 이 창세전부터 택하지 않은 자들은 어떻게 돼요? 나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버림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걸 누가 좋아하겠냐는 거예요. 사람들은 뭘 좋아해요? 자기들이
주도권을 가지고 선택할 수 있는 걸 좋아해요. 내가 노력하고 내가 힘들인 거에 따라서 얻을 수 있는 그런 결과물을 취할 수 있는 것을 사람들이 좋아한다는 거예요. 왜 선악과가 여러분 죄의 문제입니까? 선악의 선택을 내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죄라는 거잖아요. 이처럼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인간의 죄라는 거죠. 인간은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사고방식이요. 이 선악의 문제에 있어서 나는 어느 쪽에도 속해 있지 않다고 믿어요. 그리고 내가 선을 행하면 행할수록 착한 사람이 되고 이 세상에서 복받고 죽어서도 천국 가고, 그리고 내가 악을 선택하게 되면 이 세상에 벌받고 지옥에 간다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사고방식이에요. 그럴싸하죠. 인과율, 내가 죄를 저질렀으면 거기에 합당한 벌을 받는 것이 인간의 사고방식 구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전부터 택하신 자만이 그 아들의 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전제가요, 인간들에게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걸 넘어서 분노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대목을 알 수 있는 게요, 마가복음 12장에 보면 포도원 품꾼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죠? 우리 마가복음 12장 한번 볼까요? 이런 복음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을요, 예수님 미리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마가복음 12장에 나오는 포도원 품꾼의 비유인데요. 뭐 다 잘 알 거예요. 마가복음 12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네, 12장 1절과 1절부터 쭉 읽어나가죠.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를 달고 딥다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타국에 갔더니 때가 이르매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을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또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의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론 죽고 죽인지라.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그가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려 하였더니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이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던졌느니라.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그러니까 성경에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시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냐 하십니다. 그들이 이 예수의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아멘. 예, 여러분, 이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여러분 읽어봤어요. 이 포도원의 주인은 누구예요? 상징하는 게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그 품꾼은 누구죠? 그 당시에 하나님 율법을 지키고 있던 유대인들. 예, 그냥 심볼이에요. 사실 우리 모든 사람들을 가리키거든요. 예, 모든 사람들을 가리켜요. 모든 사람들. 그 품꾼이라는 거. 그리고 그래서 이 포도원의 주인이 타국에 가면서 세를 주고 갔어요. 그리고 소출을 얻으려고 종들을 보냅니다. 종이라는 건 바로 하나님 말씀을 맡은 선지자들이겠죠. 종들을 보내지만 어떻게 해요? 그 품꾼들이 다 죽여요. 그 소출을 주기 싫어가지고. 그리고 나중에는 어때요? 포도원 주인이 아들을 보내면 존대하겠지 하고 보내지만 어때요? 자기가 이 포도원을 다 차지하기 위해서 그 아들까지 죽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이처럼 정말 죄인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포도원 주인입니까? 품꾼이? 그냥 거기서 일해서 그거 얻는 그 대가로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게 포도원 품꾼이에요. 그게 모든 인간의 현실이란 말이에요. 하지만 이 포도원 전체를 차지하게 하기 위해서 그 종과 아들마저도 죽이는 이런 죄를 범한 것이 바로 이 품꾼, 인간의 죄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땠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마땅히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아들을 죽인 죄를 다 잡아 죽이는 게 마땅하죠. 그죠? 그래 안 그래요? 그게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마땅히 죽어도 마땅한 죄인들이라는 거예요. 구원받을 가치가 우리에게는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지옥 가도 아무런 할 말이 없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한 번이라도 정말 생각을 해봤냐는 거예요. 물론 여기 계시는 분들은 다들 수준이 고상하셔서 다 그 생각을 해보실 거예요. 나는 죽어 마땅한 죄인이라고. 하지만요, 인간이 참 죄인이라는 거예요. 뉴스 듣죠?
그 뭔가 이번 주에는 막 그 성범죄자가 사람 2명을 죽였다는 그런 흉악한 뉴스들 때마다 어때요? 저런 잡아 죽일 놈, 저 사형제를 부활시켜가지고 저건 잡아 죽여야 된다고. 여러분 속으로 막 이런 생각 내붙지 않았어요? 근데 주님이 말씀하시길요, 그 사람이 바로 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떠겠어요? 그 사람이 너다. 너 그 사람 그렇게 욕하지만 내 눈에는 너도 똑같은 놈이야. 그렇게 하시면 여러분 어쩌겠냐는 거예요. 예, 복음은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네가 바로 그 잡아 죽일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뉴스를 보면 저놈은 죄인인데 나는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한계라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오늘 보는 말씀이요, 복음이 무엇이냐? 이라는 거예요. 복음이 바로 인간의 행위로서는 되지 않고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그 택하신 자들을 아들의 피로서 구원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런 죄인들을. 인간의 애씀이나 노력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거죠. 그게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우리 로마서 말씀 한번 볼게요. 로마서 9장을 볼게요. 로마서 9장. 로마서 9장. 여기에도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로마서 9장 13절 읽어볼까요?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야 한다 하신과 같으니라. 14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다름박질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으니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이를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네, 여러분 13절에 보면 뭐가 나옵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대요. 여기서 더 나가서 15절에 보니까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고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말미암도 아니요 이렇게 된 건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라는 거예요. 에서를 내가 미워했고 야곱을 사랑했다는 것을 들으면 어때요? 사람들의 반응이 왜요? 에서가 뭘 잘못했는데? 야곱은 뭘 잘해서? 사람들 마음 가운데는 이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모든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사람들의 반응은 뭐냐? 왜요라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죄성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을 인간이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저마다 자기가 다 하나님이 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인간이. 그렇기 때문에 나오는 반응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했다는 말에 우리가 반감이 오는 거예요. 반감이. 그런데 이 모든 건 뭐라고요?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예요. 그들을 그렇게 여기시는 건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예를 들기 위해서 21절에 보면 토기장이 비유를 한 거예요. 토기장이도 내가 귀 쓸 것과 귀 쓰지 않는 그릇 다 생각하고 만든다는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은 어떻겠냐는 거예요. 그런 그릇을 또 토기장이도 인간도 귀 쓸 것과 귀 쓰지 않는 걸 자기들이 구별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할 권리가 없냐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땅히 그렇게 할 그릇이 있죠. 그래서 또 21절 뒤에 나온 것이 22절과 23절이에요. 22절, 23절 읽습니다. 시작.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을 그릇에 대하여 영광의 풍성함을 알고자 하실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아멘.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도 긍휼의 그릇과 진노의 그릇을 만드신다 이거예요. 토기장이처럼. 근데 그 긍휼의 그릇이 우리는 생각하기를 우리는 진노의 그릇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네, 복음을 알게 되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면 내가 마땅히 진노를 받아야 해도 마땅한 그 진노의 그릇이라는 걸 알아요. 근데 하나님의 긍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의 그릇이 되었구나를 깨닫는 게 복음이에요. 하지만 어때요? 인간은 자신이 아무도 내가 진노를 받아 마땅한 그릇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사람들이 이렇게 싫어하니까 다른 그 거짓 교사들이 뭘 만들었냐? 다른 복음을 만드는 거예요. 다른 복음이란 뭘까요?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걸 자꾸 넣는 거예요. 그 안에다가. 그래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거? 그렇지. 왜? 반박할 수가 없어.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그런데 거기다 뭘 치는 거야? 사람의 애씀과 노력을 치는 거예요. 이런 걸 해야 네가 하나님의 자녀고 구원받은 증거라면 이런 걸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을 자꾸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따위는 없어요.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교묘해요. 인간의 애씀과 노력을 더 강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제자훈련. 모든 교회마다 제자훈련이 거의 다 있을 거예요. 근데 제자훈련이 사실 목적은 좋은 거예요. 그 주님을 닮아가자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느새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은 없고요. 그 안에 경쟁만 있을 뿐이에요. 내가 이 상급, 중급, 학급을 막 코스를 만들어가지고요. 학급, 중급은 누굴 깔보냐? 하급 받는 사람, 세신자를 깔봐요. 세신자를, 한급에 있는 사람은 세신자 훈련 받는 사람은, 에이, 뭘 알겠어. 에이, 저래. 그때는 다 저 은혜 받으면 저 때는 그렇게 좋아 보이는 거야. 라고 해요. 그러면서 이제 그 제자 훈련에 들어간 사람들은 최고의 코스 들어간 사람은 우월감에 잡혀요. 내가 이런 훈련을 받았다고.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다른 좀 기본 코스 있잖아요. 기본 코스 훈련을 권하면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내가 이런 거 받은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이런 걸 듣냐 이거예요. 시시하다 이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시시해요? 복음은 들어도 자꾸 들어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쓴 편지들을 보면요. 딱 단어는 하나예요. 복음이에요. 복음. 그리고요. 저희 청년 때요. 가장 청년들의 마음을 들뜨게 했던 게 뭐예요? 선한 영향력을 끼치자는 거예요. 청년들이 다 성공을 해서 높은 곳에 올라가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자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싸하게 들려요. 예, 그 다른 복음이요. 근데 그것은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선한 영향력 줘야죠. 끼쳐야죠. 근데 그 높은 자리에서만 끼칠 수가 있습니까? 자기 현재 있는 그 자리에서는 끼칠 수가 없는 건가요? 복음이 꼭 높은 곳에서만 효력을 발휘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복음이 어떤 곳에서 전해져요? 가난해진 자, 낮아진 자들, 마음이 어려운 자들,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지잖아요. 그럼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그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일어서잖아요. 그 복음의 영향력 때문에. 그게 복음이지 무슨 내가 성공을 해가지고 그건 자기 성공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자꾸 속인다는 거예요. 이처럼 다른 복음은.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면요. 우리의 생각과 달라요.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십니까? 말라기서 1장 볼게요. 말라기. 이 로마서 9장에 있는 것을 또 말라기에서 미리 말을 하고 있거든요. 말라기서 1장을 볼게요. 밖에서 스가랴 1장이요. 밖에 스가랴 말라기 1장 1절부터 읽어봅시다. 1절부터. 네,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하신 말씀 경거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되 그의 상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상들을 넘겼느니라.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짐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것을 다시 쌓으려는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이 싸울지라도 나는 사람들이 이들을 일컬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리라. 아멘. 여러분 말라기 선지자는 그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 잡혀가지고 이제 돌아오는 그 시대 때 활동했던 선지자예요. 나라가 망했어요. 그리고 고국에 돌아오니까 어땠어요? 폐허가 되고 말았어요. 아무것도 남은 게 없어요. 이런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죄악에 잡힌 인간들은 하나님 우리를 사랑했다고요? 우리를 사랑했다고 이게 너희가 이게 반응이 보세요. 어떻게 우리를 사랑했어요? 하나님 사랑했다고 이렇게 대드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대드는 표현이에요. 그러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아까 로마서 9장에 읽은 거 야곱을 내가 사랑했고 에서를 미워했다는 거예요. 똑같은 대답을 주세요. 그러면 이 대답이 뭘까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했다네요. 사랑했던 방식이 뭐냐? 야곱을 내가 사랑했고 에서는 미워했다. 그것이 너희를 사랑한 방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해 가세요? 여러분 그 눈으로 볼 때 야곱과 에서 중에 누가 그렇게 고생했을까요? 사는 동안
누가 그렇게 고생 많이 했을까요? 야곱이 훨씬 고생 많이 했어요. 에서는요, 뭐 성경에는 물론 이제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한 책임이 없지만 에서는 하나도 고생한 기록 없어요. 아니요, 그래서 지금 저 중동 땅에도 그 하멜 자손들이 잘 산다. 네, 아무튼요. 아무튼 에서가 뭐 별 고생했다는 기록이 하나도 안 나와 있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우리 사고로 보면 어때요? 정말 저주받은 게 에서라면 이 땅에서 못 먹고 못 살고 병들어 죽는 게 저주라고 생각해야 되잖아요. 하지만 에서는 떵떵거리며 잘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진짜 저주가 뭐냐는 거죠. 저주가 이 3절과 4절을 보면 뭐라고 나와있어요? 하나님이 황폐한 것을, 에서의 황폐한 것을 무너뜨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무너져야 돼요. 무너져야 된다고요. 그리고 나서 누구를 발견해야 돼요? 하나님을 발견해야 돼요. 그게 창세전부터 택하신 자들의 모습이에요. 하지만 그 에서는 어때요? 그 황폐한 것을 내 힘으로 다시 쌓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어떻게든 쌓아가는 모습이요. 여러분, 그게 바로 저주라는 거예요. 저주. 하나님 필요 없어. 내 힘으로 얼마든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 여러분, 이게 바로 저주라는 거예요. 근데 이에 반해서요, 사랑받은 야곱의 모습은 어때요? 사랑받았던 야곱의 모습은? 자기가요, 그 장자의 복을 받기 위해서 형을 속이죠. 그 형을 속여서 그 결과가 어떻게 돼요? 야반도주하잖아요. 외삼촌 집으로. 그 외삼촌 집에 가니까 누구를 만나게 돼요? 외삼촌 라반. 속임수의 대명사. 야곱보다 더해요. 더한 사람 만나요. 그리고 그곳에서 세월을 몇 년을 보내요? 20년을 보내요. 20년을 보내는데 다 속은 세월이에요. 그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 애쓰게 일했는데 삼촌이 속여서 그 첫날 밤에 누구를 보내요? 첫째 딸 레아를 보내요. 레아를 보내니까 이게 웬일이에요? 다시 7년을 일해야 라헬을 준대요. 그래서 14년 일을 해요.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자기가 이제 그동안 품삯 없이 일을 했잖아요. 자기도 먹고 살 걸 구하기 위해서 6년을 더 일해요. 20년간 그곳에서 일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세운 가정이라면 참 귀하고 복된 가정일 텐데 어때요? 그 가정이 늘 싸우고 분란이 끊이질 않아요. 네. 그 아들들의 이름만 봐도 알 수 있어요. 서로 남편 하나를 차지하기 위해서 그 아내가 결국 넷이 되잖아요. 그 4명의 안에서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그 아들들의 이름을 보면 경쟁과 시기 질투에서 나오는 이름들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야곱의 삶이에요. 야곱의 삶이 거기서 끝나요? 이제 집으로 들어오는 약국강 강가에서 하나님이 사자와 씨름하다가 환도뼈가 부러져서 평생 장애인으로 살아요. 지팡이에 의지하는 삶을 살게 된다고요. 그것만 끝이에요? 돌아오게 되니까 그 자기 유일한 딸 디나가 어때요? 강간을 당하잖아요. 그것만 있어요? 그 아들 루벤은 어때요? 그 아버지 첩과 간통하잖아요. 콩가루 집안이 되잖아요. 여러분, 이게 사랑받는 모습이에요? 여기서만 끝나요? 여기서만 끝나냐고요? 아니에요. 늙어서 얻은 그 아들 요셉이 죽었다고 생각하는 그 비통함까지 처해지게 되잖아요. 또한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먼저 죽게 되는 아픔을 겪어요. 온갖 살면서요, 견딜 수 있는 사람이 견딜 수 있는 그런 고통과 아픔을 누가 겪어내요? 바로 이 야곱이 겪어내요. 늙은 노년이라도 좀 편하게 쉬면 모르겠는데 늙은 노년에는 밥 하나 얻어먹기 위해서 어디로 가요? 애굽 땅으로 가잖아요. 그러면서 애굽 땅에서 누굴 만나요? 요셉 말고요. 야곱 그 바로 왕을 만나잖아요. 바로 왕을 만나면서 오히려 축복을 해요. 축복을 하면서 자기의 인생이 험악했다고 고백을 해요. 살아온 세월이 쉽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사랑 받고 싶어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래요, 여러분. 이런 사랑 받고 싶어요? 누구도 아멘 못하잖아요. 네, 아멘 못할 줄 알았어요. 이에 반해서 에서처럼 평생 걱정 없이 풍요롭고 병들지 않고 건강하게 여러분 늙고 싶어요. 여러분, 에서가 되고 싶어요? 야곱이 되고 싶어요? 야곱이야. 거짓말하지 마세요. 속으로는 야곱이야. 에서 같은 야곱이요. 막 이렇게 말하고 싶잖아요. 안 그래요? 나만 그렇게 생각해요? 안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는 그 사랑이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다는 거예요. 그 마지막에 죽을 때쯤 돼서 그 야곱에게 요셉이 찾아와서 자기 두 아들을 데리고 오잖아요. 그 모습을 알 수 있는 게, 두 아들 데리고 오는데 어때요? 원래 장자가 더 큰 축복을 받거든요, 오른손을. 근데 누구를 대요? 차남 에브라임을 갖다 대잖아요, 야곱이.
그게 늙어가지고 아버지가 혼돈한 줄 알고 아버지 얘는 둘째예요 둘째. 이 에브라임 말고 므낫세를 축복하셔야죠. 근데 야곱이 뭐라 그래요? 나도 안다는 거예요. 나도 안다. 근데 하나님이 얘를 더 축복하기를 원하신다. 예, 거기서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 생각과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너희들 눈에는 이 야곱이 오히려 저주받고 고통스럽고 그렇게 받은 인생으로 보이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야곱은 축복받고 내 사랑을 받았다는 거예요. 왜 축복받고 사랑을 받았냐? 그 대목이요. 야곱이 죽기 전에 나와요. 야곱이 죽기 전에 소원을 남깁니다. 뭐라고 남길까요? 내가 죽으면 내 조부 아브라함과 이삭과 같이 나를 묻어달라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이 말이요. 그냥 옆에 같이 조상묘에다가 선산에다가 같이 묻어달라는 그런 단순한 얘기가 아니에요. 이야기는 뭐냐?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말씀하셨던 그 언약, 그 약속에 참여한다는 거예요. 참여한다는 거. 내가 그토록 이 땅에서 개고생한 거. 말이 험악하네요. 말이 그거 한 것은 뭐예요?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약속을 붙들기 위해서 내가 그 하나님께서 그런 고생들을 주셨다는 거예요. 야곱은 그 노년에야 그걸 깨달아요. 뭐가 제일 중요하냐? 이 땅에서 풍요롭게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어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보는 것이 영적인 눈이 열리는 거예요. 가장 이 땅에서 뭐가 중요한 것인지를 아는 거예요. 에서와 같이 그냥 아무 걱정 없이 늙어 죽고 싶다는 소망이 있다면요. 여러분 아직 영적인 거에 대해서 뭐가 중요한 것에 대해서 눈이 뜨여지지 않는 거예요. 정말 뭐가 중요한 것을 안다면 이 땅에서 비록 고생하고 고난하고 정말 핍박이 많아도 그래도 하나님의 약속에 붙드는 거예요. 오늘날 그 약속이 뭐예요? 그 십자가예요. 십자가. 여러분 십자가에 눈이 띄어진다는 건요. 이 땅에서요. 내가 아무런 고생이 없고 평안할 때는요. 그 십자가의 복음이 눈에 안 보여요. 그런데 언제 눈이 뜨게 되죠? 고생이 내게 환난이 임하게 될 때. 아까 여러분 오늘 특성 부른 거 있죠? 광야를 지나며 그 광야길에 놓여져 있을 때 아무런 누구라도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고 내가 의지할 곳은 오직 주님밖에 안 보일 때 그게 주의 십자가가 그때서야 보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성령이 임하실 때 그리고 나서 우리가 그 고생, 그 고난을 통해서 주의 십자가의 복음을 우리가 붙든다는 거예요. 아무도 내가 평안할 때는 붙들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주는요. 로마서 9장 한번 볼까요? 로마서 9장 3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먼저 찾은 사람이 읽어주세요. 네. 나의 형제 곧 고르게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네, 뭐라고 나옵니까? 사도 바울이 말하는 저주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지는 것이 바로 저주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실패하고요,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는 게 저주가 아니라요. 실패를 해도 그리스도 안에 사랑이 거하고 있다면, 여전히 거하고 있다면 그건 실패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참된 복은 바로 그런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마지막으로 로마서 8장을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이요.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십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사랑에서 끊어지는 게 바로 저주고요.
그리고 그 사랑 안에 아무리 어떠한 화난이나 박해나 기근이 와도 적신이나 이런 칼이 위험이 와도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끊어지지 않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참된 복인 줄 알고 찾아가는 우리의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